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I am who I am. 인간이란 존재는 모두 원인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원인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이 시간 한번 우리 공동체가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봅시다. 원인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원인이 되십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원인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원인이 되십니다.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시간과 역사와 인간과 문명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런 건 저런 거 해야 된다,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이 다 해야 된다 하면 이것은 또 하나의 율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원인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가 증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용서를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가스펠 영락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인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의 역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를 자랑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서 억지로 사랑을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 되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전혀 부담스러울 일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스스로 용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또 우리 성도님들 다 전원 암송하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의 구속의 제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걱정이 따라옵니다. 야, 그러면 신앙이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거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원망을 다 돌리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염려가 충분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요, 사실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것과 원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원인이 되심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일이 잘 되거나 어떤 성과나 결과물이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가 잘 될 때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수 있죠. 염려될 수 있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휘어잡혀 있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보 속지에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행위와 스펙으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원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이 근간이 흔들려요. 왜? 신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저는 마귀 사탄의 미혹이라고 봅니다. 마귀 사탄이 미혹해서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앙은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가스펠 영락교회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우리 공동체에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도 결과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 결과가 안 보이는데도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선포하는 교회라면, 할렐루야,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왜? 그 한 영혼을 위해 예수의 생명이라는 가치가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많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배운 자든 못 가진 자든 지금 환경이 어떻든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는 세상의 경제학 논리의 숫자, 이 만몬에 의해서, 넘버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교회는 영혼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숫자로 표현해서 죄송하다는 표현을 드리는데요. 가치관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만물 10만 불도 아깝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라. 또 하나님이 그 교회에 감당할 재정의 축복도 주실 줄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숫자 넘버에 붙들려서 살아가요. 교회의 본질 가치를 잃어버려요. 도대체 세상 비즈니스 하다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존귀한 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죠. 내 믿음 보지 말자. 시작.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봐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난 믿음 보고 우리 신랑 신부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래서 어떠십니까? 괜찮으신가요? 왜 제가 자신의 믿음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믿음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왔던 것처럼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것도 못하는데 11조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데 나는 이렇게나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나는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왜 교만했나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뭘 바라보았습니까? 자신의 행위, 자신의 믿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리새인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내 믿음을 바라보면 왜 안 되느냐?
내가 내 믿음을 바라봐서 이번엔 반대의 케이스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의 모습, 내가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믿음을 바라볼 때 내가 말씀 들었는데도 살지 못한, 물론 그런 거룩한 부담감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정죄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희한한 일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다가,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를 믿다가 죄책감에 빠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다가 어떻게 내가 왜 이것도 못하지, 왜 이것도 못하지, 저분 말씀처럼 왜 저분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걸 못할까, 저걸 못할까, 왜 나는 이럴까, 스스로 믿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럽니까? 아니요, 자기 믿음을 바라보고 지금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 절대 보지 마세요. 우린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자. 시작. 그럼 우리 교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조남이 김주자 만자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자, 당연히 주만 바라봐야 되지만 그래도 한번 저쪽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자, 주만 바라보자. 시작. 우리 안수 집사 부담감이 엄청 되실 텐데. 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원인이에요. 이후에 나올 역사의 원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세요. 이게 원인입니다. 이어서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5절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신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 거듭남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헌신된 삶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부담감이에요? 막 교회에서 막 당신은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막 정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는 것이 원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수를 위해 사는 그 삶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 두 딸들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태 출석하신 분들입니다. 모태신앙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신앙인 것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뭐 했겠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태 출석한 겁니다. 모태 출석에서 이제 목회자의 딸로서 지금까지 자라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많이 들었죠. 들은 설교 말씀, 신방, 한국에서는 새벽 4시, 5시까지 우리 애들 계속 같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잘 알죠. 익숙하죠. 교회 문화에 참 익숙하죠. 잘 알죠 또. 1시간 뻗팅기고 잘 앉아있으면 이후부터는 자유시간이 찾아온다. 일주가 평안하려면 내가 주일 1시간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어야 된다. 이게 모든 목회자의 자녀들이 갖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녀고 단 한 번도 너는 목사 딸이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신앙을 갖는 척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믿음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저들 스스로 영접해야지. 물론 권면은 하죠. 그러나 강요, 부담감 안겨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인이 돼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사가 되길 기도할 뿐입니다. 또 말씀 찾죠.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원인이에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살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원인이 뭡니까? 바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 하나님이야.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만약에 원인이 내가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는 분들은요, 내에게 원인을 두는 분들은 내가 기분 나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역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사역은 내가 원인이 돼서 사역하시는 순간 여러분 번아웃에 빠지면 사역이 위태위태해집니다. 바로 스톱하셔야 됩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 심정이 복잡할 때 정말 그 강단에 서기 전에 그 사역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인이십니다. 그 원인을 따라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힘을 다해 수고도 해야죠. 근데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눴던 것이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있지 않다. 할렐루야. 그럼 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심히 큰 능력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본문 10절로 11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심히 큰 능력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죠.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사람이 극한 상황에 되잖아요. 뭐 물에 빠지거나 어떤 사막에 갇히거나 극한 상황에 가면 정신력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체력이 중요할까요? 극한 상황. 한국 분들은 다 정신력이라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번쩍 차리면 산다. 근데 사실 아닙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죽습니다. 호랑이 이빨을 뽑든지 어떻게 하든지 힘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도망가든지 뭘 하든지 체력입니다. 우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물에 빠졌어요? 정신력 갖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체력이 견뎌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저 데스밸리 사막에 조난당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력 갖고 살 수 있나요? 물론 정신력 버텨야죠. 근데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력으로 다 이겨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문제다, 육적인 문제다, 이걸 이분법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나 그렇게 했던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과 육체와 이 마음과 모든 것이 다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공동체에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생 얻었습니다. 죽어서 시작되는 게 영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뭔가요?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영원히 산다, 이건가요? 그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버전입니다. 성숙한 신앙 공동체 고백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영원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따라합시다. 영생은 정말 처절하게 우리 해야 돼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폐암 사기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지금 계시고 한국 교회에서 그런 장례가 있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정말 괴로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영생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돼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생명이 있으면 살아내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우리 살아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힘들 수 있죠. 우리도 울 수 있어요. 크리스찬 우세요. 장래에서 어떻게 눈물을 감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감추고 아닌 척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장래는요, 소망 있는 애통을 나누는 거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지만 슬픈 거예요. 이 땅에서 헤어지니까, 다시 이 땅에서 볼 수 없으니까, 언젠가는 또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한 어려움과 눈물이 나는 상황에도, 심지어는 눈물조차 나지 않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도 영생이라는 것은 살아내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믿거나 생각하면 8절 9절의 상황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8절 9절의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지 않으니까, 나에게 있지 않으니까. 그 능력은 무엇이니까? 예수의 생명이니까.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생명으로 승리할 것이니까.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서 지금 힘들어도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살릴 것이니까. 박해를 받아서 우리가 버림받고 거꾸로 팀을 당해서 우리가 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원인을 둬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지금 힘든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스스로 정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인이 없으신 하나님이, 시작, 나의 원인이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